6월절 전날이면 그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기 직전에 일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주님은 하시고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았어요. 왔다 라는 생각이.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눕니다. 최후의 만찬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쫙 주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는 벌써 주님을 팔아넘긴 배반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 갖다 놔두고 그 만찬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저 내가 높니 네가 높니 서로 남들보다 더 높아질 생각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가르쳤건만 한 명은 파는겠지요. 그 나머지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안 맞았다. 주님은 내일 되면 이제 그들과 헤어질 수하는데 그런 걸 눈앞에 두고 있자니 얼마나 마음이 저리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앞에 이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기 직전에 제자들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주님 나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있어요. 자리 생각만 하고 계시죠. 주님은 십자가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그가 따르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다 모르는 것 같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전히 모르는 것 같고 주님의 고난은 더더욱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오직 홀로 주님만 스스로 아실 뿐입니다. 그 상황이 온 것을 주님만 아실 뿐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제 이 밥이 마지막 밥이다. 마지막 쌀을 씻어서 애들에게 건강하게 마지막에도 배불리 먹여주고 밥을 눈물로 씻었던 어미가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는데 아이들은 철없이 저끼리 엄마 왜 내 밥은 작아? 언니는 많이 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울고 불고 그러니 엄마도 이게 마지막 밥이지만 그 싸우지 마라. 엄마가 아파가지고 동행적으로 나눠서 싸우지 말아주고 엄마는 그냥 물 한 잔에 마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언니는 더 많이 주고 그것도 지금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런 엄마는 이것이 마지막 그거는 살을 참 그러니 그 사실 앞에 아이는 치를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엄마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죠. 그런 것은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앞으로 내어질 일들을 홀로 주님만이 하십니다. 뭘 하실까? 여러분 읽기는 7절을 읽지만 13장 전체를 보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안다. 주님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요.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제 그 일 끝내고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또 알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두 번째 아시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에게 맡긴 것을 아시고 있었죠. 지금 한 명은 배반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누가 높으냐 서로 철없이 싸우는 그들
한마디로 좀 과하게 말하면 저런 것들을 내 손에 맡긴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님은 항상 뭔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는 분이 뭘 했느냐는 것이죠. 그걸 다 알았을 때에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는 이대로 적어놨습니다. 뭐라 했냐면 1절에 돌아보면요. 그분이 갔을 때가 이런 줄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내가 이제 떠날 때를 아니까 안 그래도 사랑했지만 더 사랑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을 사랑했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느냐?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이 끝까지는요, 멈추어지지 않는 사랑. 최선을 다한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했지만 마지막 떠난다고 하니까 더 사랑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절에 보니까 그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에 주님은 뜻하지 않게 사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발딱 일어났습니다. 잘 드시다가 주님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개중에 어떤 분은 주님이 화장실에 가시는 건가? 주님이 갑자기 지금 같은 급한 전화가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뜬금없이 일어났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 왜 일어났을까 놀라될 때에 아니라 다를까 그 주님은 겉옷을 벗으시고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툭 두릅니다. 허리에 툭 두르고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오시더니 느닷없이 이 제자, 저 제자 앞에 대야를 잡고 발을 잡아서 물에 담궈서 발을 씻겨요. 밥 먹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했어요. 밥 먹는데 미리 우리 성찬식은 검열을 합니다. 강구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개구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서 대야를 들더니 시모나 빌리고 발려라 발을 들면서 그 발을 씻겨주고 수고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실제는 물때 안 넣고 새우식을 하려고 했어요. 잠깐 몇 번 망설이다가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당황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얼마나 했냐면요. 다 하지는 못하고 분업을 나와버리다가 내 분분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잡았다가 할 말도 안 해서 접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당할 건데 여러분 주님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이렇게 희도식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저는 당황이 되었습니까? 유대인의 풍속은 사실은 이게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부분이 사막 같은 그런지 신발도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이 갖춰주는 게 아니고요. 바닥만 좀 바닥도 좀 알아고 가지고 되지. 사실은 여러분 샌달이에요. 샌달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샌달하고 그 먼지 많은 그 사막 비슷한 지역에 다니니까 강렬히 조금만 나가면 온 발에 먼지가 쌓이면 기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신발 신어도 들어가면 발 신는 게 습관적이 되는데 샌들 신고 다니면서 그렇게 먼지를 들이더니 분명히 들어가면 발 신는 거는 예식이에요. 조금 있다 싶은 집에는요 종들이 와서 물을 담아가지고 발을 씻기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걸으면 치카하고 바뀌듯이 그러나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그 일들은 종들이 했거나
종들이 없으면 집에서 제일 동생이 막내가 있거든. 그것이 또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당연히 종들이 하는 일이었고,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야. 남자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늘 집에서 부인이 해주는 밥 먹고 살다가 한 번씩 부인이 없이 혼자 이렇게 밥을 해먹으려고 하면 진짜 그게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있는 밥도 반찬도 안 늘었고 통 그대로 나왔고 거의 낚시에서 건지가지고 먹고 고기 뚜껑도 없고 밥도 푸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설거지 귀찮잖아요. 그러면 거의 막 밥솥을 그대로 들고 와서 펌을 그대로 담아놓고 싹 표시해놓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예. 제일 편한 라면 끓이는 게 제일 편하고. 예. 라면이 우리나라에서 이런다는 그 70개씩 먹는다면서요. 엄청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배우던 습관이 해줄 방법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는 첫 끼는 뭐 제대로 먹는 게 몰라도 그다음부터는 점점 그릇으로 작아지면서 나중에는 그냥 밥솥 하나 김치 하나 넣고 끝내버려요. 그래도 요리 시기가 나중에는 설거지하기 전에 물 갈아갖고 마셨거든요. 자, 왜 얘기를 합니까? 늘 종들이 시켜준 거 습관되어 있다가 그럼 더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기 전까지 뭐였습니까? 누가 높은 사람이 되느냐? 누가 크냐? 높은 자리를 꿈꾸고 전부 다 지금 내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던 제자들이 어찌 어느 누구가 종처럼 대화되고 다니면서 남의 발을 시켜주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안 했냐면요.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시켜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런 스스로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자기들끼리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발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여러분 지금 제 아들 욕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를 받아서 초등부요. 오늘 앞에서 이거 중고등 얼마나 귀엽습니까? 귀여워서 막 사진 찍고 막 거기 가서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초등부 학생들 근데 바로 그 조금 애들이 초등부 6학년만 돼도 완전히 우리 원인이 치고 완전히 막 이렇게 머리처럼 돼가지고요 6학년만 돼도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꿈꾸는 제자들이 어찌 내가 낯서가지고 남의 말에 시켜주기 위해서 대화를 하겠습니까? 안 한 거예요. 말이 더럽고 냄새도 나지만 서로 높은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존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도 발 튀겨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미 발에 다 시켜줬다면 주님 발도 안 시켰을 거예요. 아무도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도 종을 자청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유독 스스로가 종이라고 자청하고 나선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도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종이 스스로 돼가지고 대야를 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누구 발을 물리시키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12명 가운데 누구 발을 물리시키는지는 알 수 없는데 베드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라는 말을 봐서는요 누구누구에게 했다가 베드로에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베드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유명한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오래 안 된 초대교회 때의 신학자, 설교자는 아마 제일 먼저 발 씻김을 당한 사람이 가룟유다가 아니겠는가 하고 저희 생각했습니다. 그 정답은 아니지만 왜 가룟유다가 나왔느냐 2절에 보시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또 우리 주님의 성품이 워낙 여러분 죄인과 선의를 먼저 대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먼저 아끼는 마음을 봐서는 아무래도 그런 마음을 가진 가룟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아무래도 제일 먼저 그 12명 가운데 제일 캥기는 사람, 그 마음이 제일 불필요하고 캥기는 많은 사람에게 먼저 가가지고 발을 씻길 가능성이 많았다. 그렇게 볼 때는 가룟유다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그렇게 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가룟유다는 주님 만나기 전에 뭐였습니까? 이미 예수를 팔고 왔습니다. 팔고 와서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가룟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제일 먼저 자기한테 와서 발을 내밀으라 그 발을 씻기는 순간에 그때 예수님이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발을 내밀고 있는 가룟유다의 마음, 여러분이 적어도 인간적인 마음을 좀 동감한다면 그 순간 가룟유다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고 혼란스럽고 미묘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사랑해서 주님을 억지로 사랑해서 그러게도 발 내밀어 그러면 마음이 복잡한데 팔고 와가지고 주머니에 은 30년간 딱 넣어놓고 발을 씻기 때문에요 찔리기도 하고 그랬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유다인이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때도 마음이 녹아져서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00% 용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봐서는 가룟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악한 마음을 숙이고 발시키려고 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아무도 끝까지 그 발을 씻겼습니다. 가룟유다가 그렇게 다시고 나니까 처음엔 당황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주님 나도 나라 발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 실 때가 다 온 것을 홀로 이렇게 말없이 그냥 묵묵히 제자의 발을 씻기고 계신 예수님의 피 흘린 가슴, 아무도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한 채 너도 나도 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낮은 자리에서 엎드려서 자기를 배반한 배반자의 더러운 발도 씻겨주고 있고 또 베드로같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잘난 맛에 교만에 빠져있는 교만한 자의 냄새나는 발도 씻겨주고 있고 천지공간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시한 녀석들의 못난 발들도 깨끗이 씻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로 속으로는 눈물겨운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눈을 교환하면서 베드로야, 난 이제 내 때가 왔다. 그러면 난 늘 변함없이 사랑한다. 유다 앞에서는 내가 나를 팔았음에도 난 너를 사랑하고 또 베드로 앞에서는 네가 아무리 잘난 체해도 그래도 너를 변함없이 사랑했고 이전에 철없이 나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도 아이고 이치라 그래도 사랑하고 시켜주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너의 발을 씻겨주듯이 그래서 너의 발에 때를 씻겨주듯이 너 그리 살지 말고 회개해.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빌립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마음으로 소리치면서 씻기고 닦고 닦아가는 것이죠. 매주일 예배마다 말씀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배반해서 왔어도 우리가 철없이 상담을 왔어도 우리 교만 들고 자는 참에서
또 주님은 말씀으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발을 씻깁니다. 그럼에도 내가 쓰겠다 하면 너 따라줄래? 우리의 못난 발, 우리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의 발은 어땠을까를 한 번 더 집중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도 다 그렇게 하시고 또 시몬 베드로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도착하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발을 움츠리면서 예수님께 그 발 내놓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요? 주님이 내 발을 씻으면 됩니까? 너무나도 겸손한 뜻처럼 보입니다. 그런 게가 좀 낫구나 싶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베드로가 좀 낫네. 남들 다 철에서 발 내밀 때에 베드로는 발 움츠리면서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겨요? 나와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이것도 일종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왜? 주님의 발을 보면 압니다. 그렇게 발을 뺐을 때에 주님이 확 시기가 다르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이하로 상관입니다. 강하게 그랬습니다. 내 발은 절대 못 씻긴다. 여러분, 오늘 낮의 말씀을 상당히 생각해 보십시오. 낮의 말씀. 정말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직업을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내겠습니까? 할 때 그 말도 했지만 그냥 어떤 열정적인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대단한 꿈을 꾸고 있는데 주님이 무슨 밥이나 지어라, 운전이나 해라 그러면 주님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더 큰 거 원한단 말입니다. 왜 내 일을 시키십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겸손의 옷을 입은 교만의 모습. 내 발을 절대로 못 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지금 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 가치도 없는 이렇게 그나마 종들이 시키는 그런 더러운 발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발을 시키지만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나의 발을 시키는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을 붙잡는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손은, 나의 발을 시키는 그 손은 한번 만지기만 하면 속에 눈을 뜨는 손입니다. 나의 발을 씻기는 그 손 한번 만지기만 하면 500여가 5천을 먹여가면 기적을 느끼는 손입니다. 그 손 한번 만지면 죽은 자가 된다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기적의 손으로 내 발을 씻기시다니 베드로의 말이 일면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따라갈까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이 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위대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베드로조차도 몰라서 절대 그러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주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이 순간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땅에 올 때입니다.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땅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줄 알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이 땅에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느 가문에서 맨날 몇 시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 줄 아무도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모르는 것은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살아온 세월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올 줄 알고 오신 분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할 줄 알고 온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이렇게 살 줄 알고 온 분 아무도 없습니다. 살면서 차차 내 삶을 알아갑니다. 그건 모릅니다. 알아요.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이 이렇게 힘드는구나. 이걸 알아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근데 만약 여러분 오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다면 여기 오실 분 몇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살 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넘어오겠다. 그렇게 자신할 사람 몇 분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왔습니다. 학생들 계신데 학교 들어가지 마세요. 아주 어린 아이 때는요. 나도 어린 학교하고 뭐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게 신기하지. 처음에는 학교 가는 게 막 즐겁고 막 손잡고 학교 가는 게 즐겁고 그렇습니다. 신이 나가도 가방, 새 가방 사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새 연필 넣고 지우개 넣고 사고 그러면 새 가방에다가 그렇게 가면 또 중등부생들 새 교복 입고 막 걸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오산중학교 4학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산고등학교 1학년이 오산중학교 4학년입니다. 아니, 교복이 아니고 출입입을 해요. 오늘 출입 꼬나들이 있어가지고 노래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저희 어릴 때도, 새책 돌아오면 제목을 외우면 그 책, 좀 있는 집에는 달력 입혀가지고 책 끝을 피고, 주로 솜씨 좋은 오빠나 누나가 해주지 않습니까? 바깥을 잘 잡아야 껍데기 안 오거든요. 잘못해놓으면, 먹이주시 같은 벗겨져가지고, 벗겨내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하얀 달력에다가 책을 주고, 이름 쓰는 순간, 좋은지요. 그때는 마치 공부 특급도 못 갔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뿐 공부가 그렇게 힘들고 끝이 없는 줄 알았으면 애들이 학교 가는 걸 좋아했을까요? 밤잠 자지 못하고 수많은 시험에 시달리면서 대학 가야 될 줄 알았으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 가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다. 아마 학교 안 가려고 학교 데려가면 대마하고 그랬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어떻습니까? 역사 눈치 보고 대답 안 하시는데 예. 이때 말씀 잘하실 제가 가면 유도하는데 그거 쏘아가지고 순진하게 예 했다가는 그 누군가는 기획을 하고 집에서 결과를 물을 것 같아요. 남자분 지금 차이셔야 됩니다. 제 편 아닙니다. 근데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멋진 남자나 예쁜 이성의 마음이 끌려가지고, 콩깍지가 씌가지고, 눈이 머는 순간, 그때는 아무리 부모가 되는 거라 해도, 엄마, 시집 안 보내주면 죽는다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분명히 부모들은 하나 돼가지고 한번 살아봐.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그 콩깍지에 쓰일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결혼하는.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살아서 앞으로 어떻게 일날 다 하면요.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몰라야 결혼도 하고. 앞으로 집에 가려고 생각해요. 내 얘기 아닙니다. 앞으로 그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도 그 가정에 태어날 자녀는 또 어떻게 기를 것인지, 어떻게 자랄 것인지, 여러분 자녀를 모르지 않습니까? 다 잘 키우고 싶은데 이 자녀를 어떻게 그랬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다 자녀를 낳으면서 이 아이들이 성공할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나 키우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정말 내 인생에 큰 배가 될 것 같았으면 그렇게 일중기에 그렇게 키울 부모가 몇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경험이 그 과정에서 밀려오게 될지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또 하는 겁니다. 직장은 마찬가지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 생각은 뭐냐면 사업을 벌릴 때는요 진짜 그 시간에 제일 장사 잘할 것 같습니다. 제일 자기가 잘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게문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국밥을 만들고 내가 제일 그 시간에 제일 잘 만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가게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게 능력 발휘한다면 충분한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서 투자도 하고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 생각은 되는가요? 앞으로 그 일에 노예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잘 나가던 주일도 못 지키고 잘 되던 문제, 못 되던 문제 얼마나 그 때문에 내가 사로잡히게 될지 얼마나 그 때문에 내가 고생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못하고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요. 나오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일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나 우리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떠날 때에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죠. 앞에 그때는 실수도 할 수 있고 괜찮습니다. 좀 어떻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갑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갈 곳을 알고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뭐 살아가는 과정에 결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키워줬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그리 내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 못해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내 마음대로 공부 못해보고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은 힘들어도 사는 과정에서는 좀 더하고 차이있지만 이 마지막 문제는요. 이 죽음 이후에 그냥 떠나서 가야 될 문제는 앞에 걸 천개만개를 대해도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문제는요. 예수님 만나면서 이미 해결해 놓고 알고 가는 시험을 하시죠.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 주님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 밥 먹고 직장 다니고 하는 이들은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같아 보여도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 안 믿고 사는 사람은요 사는 삶이 다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내가 가는 그 세상 끝에 일을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사는 삶이 다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가야 될 세상 끝의 삶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 만나 우리는요 믿음의 나라를 알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삶이 다릅니다. 삶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그들은 끝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현실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밖에 다른 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지 못해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 가는 사람들은요 인생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좀 부족해도 이겨냅니다. 지금 모자라도 이후에 주님 만날 생각하면서 견뎌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도 다시 그를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어서 다시 잃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또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이후에 주님의 심판인 줄 아니까 한 순간순간을 걸을 때마다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때로는 이 목사 앞에 와가지고 잔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말 들어가면서라도 그래 내가 그런 말 들었어. 그래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 자세를 쳐서 다시 수술 잃었습니다. 왜? 내가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요 이런 잔소리 들으면 믿음 없으면 이 잔소리 듣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이 지금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알지 못해도 이후에는 반드시 그 고난이 내게 왜 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길을 막는지 지금은 알지 못해도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 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삽니다.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갑자기 왜 그의 발을 씻겼는지 지금은 몰랐지만 나중에 전부 다 깨달았습니다. 다 알고 이 일을 가슴에 실리고 정말 그들은 주님 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은 철없이 그 누군가는 교만한 발을 내밀고 어떤 베드로는 교만한 발을 내밀고 어떤 사람은 철없는 발을 내밀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얼마나 철없는 발을 내밀었는지를 알고 여러분 그 남은 세월은 목숨을 다해서 정말 철든 제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교만한 발을 내밀었던 베드로는 그 순간은 자기가 무슨 발을 내밀는지 모르고 내밀었지만 나중에는 그 교만한 발을 내미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 너무 죄송했어. 너무나 내가 지금 교만했다. 겸손한 척 하면서 너무 교만했다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그가 죽는 순간에 내가 죽는 순간에 주님처럼 죽는 차이가 없다 하면서 거꾸로도 십자가에 맺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앞섰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배반의 발을 내밀고 교만의 발을 내밀고 천한 발을 내밀죠. 이렇게 이후에는 바뀔 줄 아시고 주님이 바뀌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건 뭡니까? 우리도 나중에 가서 말하면 될까? 여러분 저도 그런 주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에게 발 내밀어 그러면 자기 생각 가지고 안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되죠. 오늘 낮에도 주님 말씀 드립니다. 주가 쓰겠다 그러면요 이유 없이 주가 쓰겠다 그래도 주님 들어보지 않으시죠. 이유 없이 발 내밀어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발 내밀었어야 돼요. 자기 생각 가지고 주님 어디 내 말을 시켜 난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주님을 제대로 알게 그랬어요. 모두 내가 배반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 배반하고 나는 절대 배반 안 할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았어 베드로는. 지금 안 그런다고요 맨날. 근데 자기가 제일 그렇게 그랬어요. 아침도 저희가 강조하는 겁니까? 내가 이해 못할 일을 요구하더라도 그게 발 내밀면 시켜주겠다는 그것도 우리는 예인 줄 알지만 그런 것조차도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낙에 달라고 하면 낙에 주고 어느 순간 내 생각 내밀지 말아야 되죠. 우리 적용하자면요 사랑방 어느 곳에 아니 혼자 세워놔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도 그래도 뜻이겠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직분도 내가 한 번도 안 해봐도 되긴 해도 한번 해볼게요. 늘 하기 싫게도 해볼게요. 오늘 좀 쉬세요. 한번 쉬어볼게요. 여러분 내게 상황도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꼭 하는 말이에요. 왜 내 일이 닥칩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떤 상황이든 내 판단, 내 결정 앞세우지 말고. 우리가 돌아보면요. 세상에 태어날 때도
내가 판단해 놓은 게 아닙니다. 내가 결혼하는 것도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지었어요. 내 부모 만난 것도, 직장도, 공부도, 사업도.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는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시대예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떠날지 알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우리는 아마 평생 모를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평생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얘기가 뭡니까? 이후에는 알겠지만 지금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여러분 내 삶을 배석하고 답을 찾는 길은 어디 있냐?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이지만 말씀이 내 삶을 배석하게 하라. 내게 주어진 상황이 고난이든 영광이든 말씀이 그 삶을 해석하게 해라. 말씀이 내 고난을 해석하게 만들어라. 말씀이 내 영광을 해석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고난도 해가되지 않고 영광도 해가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후에 알 일도 우리는 훨씬 더 우리는 더 잘 알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에 어디가 있지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후에 알리라고 하신 그 길로 나를 말씀은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길로 주님은 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기사들의 발을 씻기듯이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태어났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가 시키겠다 하면 내버려 하십시오. 이유를 알지 못해도 주가 그러겠다 하면 내 하고 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자기가 더 잘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아 주님 이렇게 해서 이렇겠구나 저렇게 해서 이렇겠구나 그 뜻을 몰라도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주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뜻이 뭔지 고민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괜히 좀 더 많이 배운 것처럼 따지거나 판단하거나 좋게 판단하는 것도 베드로처럼 좋게 판단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순종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순종이. 심지어 내게 가장 추하고 더러운 내밀라 그러면 내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방 나무 말 때에 자꾸 자기의 그런 흠은 다 감춰두고 깨끗한 수만 내밀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가 좀 더러운 말로 내밀어서 고백하고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방이 더 유순해집니다. 내 흠을 알고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조차 말 못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가장 추한 것도 그런 것도 좀 서로 타고 사십시오. 그리고 기대해 주고 사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사랑방 모일 때에 방구도 타고 사십시오. 제일 먼저 집을 높은 사람들 방구를 타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들어가 방구를 하고 한 번씩 방구를 탁 타고 나면요 솔직해집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집에서 모이죠. 자꾸 안 보여주고 안 듣으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부담이나 방해로부터 자기 집을 개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절대 같이 베풀지 말고 김치 하나도 나눠 먹으면서 김치 하나 내라도 편한 사람을 되는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가더라도 여러분 목사가 왔다고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간장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밥 안 먹거든요. 밥 말아서 간장 내주면 제가 밥 먹을게요. 저는 노래 대단한 건 너무 고맙긴 한데 저는 제 입은 아주 성교사파이기 돼가지고 저는 밥 말아서 숟가락에 간장 힙으로 꽉 찍으면 제일 좋아합니다. 조금 끓이게 되려면 새우젓 좋아합니다. 새우젓까지 몇 가지 먹어갑니다. 저의 그런 마음을 우리 견디기에도 손님 오는데 대단히 해야 싶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 못해서 서로가 가까이 못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김치 한 대하고 가까워지는 게 더 좋습니다. 좋은 일이다. 서로 추한 것도 내밀려고 하면 그까지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자가 돼요. 이게 어떻게 쓸지 알지 못한 채 주님 달라면 들어보십시오. 이유가 있으니까 내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믿음입니다. 주가 쓰겠다 하면 쓰시라고 하면 맡기십시오. 주가 시켰다 그러면 그것이 두른판에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알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중에 모든 알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몰라도 주님은 우리 모든 궁금해하는 일들을 다 해결해 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벗겨가는 것처럼 후에는 반드시 확실하게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100% 의심도 안 할 만큼 확실하게 해결해 줄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부모가 모르지 않습니까? 몰라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결혼하고 애 낳고 부모 되고 나면 많이 압니다. 세상에 연세가 들고 큰 노인이 되면 인생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왔는데 모든 주인의 주님은 얼마나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내 모습 다 한 다음에 주님 앞에 서줄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 성경 설명 안 해도 주님이 내 뜻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 하신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한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 자녀가 되는지 100% 이만큼 노심 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소금처럼 어둡고 우둔한 소처럼 고집불통이는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반드시 훤하게 얼굴 마주대하듯이 알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 삶에서 이해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이것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고 나가면 이후에는 알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 아멘.